나병은 이제는 고칠 수 있는 병이 됐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고칠 수 없는 병이라 격리시켰습니다. 소록도에 가면 나병 환자들 사는 마을이 있고요. 거기 큰 교회가 있어요. 소록도 중앙교회라고. 장로님이 벌써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은퇴를 하셨는데 심호하고 계시대요. 왜냐하면 후배 장로가 없대요. 그런데 가서 장로하면서 섬기는 것도 좋은데. 네.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고쳐지니까 거기 안 살고 다 이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은 또 더 이상 없고. 소록도에도 교회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가서 소록도 보면 제일 큰 교회 보는데 거기가 이제 소록 중앙교회입니다. 어쨌든 옛날에는 그래서 나병 환자를 격리시켰고요. 또 일제 시대 때는 뭐 인권 같은 거 없었어요. 근데 이제 성서에서 보면 구약 성경에서도 나병 환자는 격리시키고 혹시나 길 가다 사람 만나면 윗입술 가리면서 부정하다 외쳐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염되지 않도록 주의하게끔 하는 것이 나병 환자의 의무였습니다. 격리돼서 사는 것도 너무 억울한데요. 사람 만나면 부정하다 내가 먼저 소리쳐야 되는 게 이게 더 부정하고 더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를 지나갈 때 문둥병자 10명이 소리 질러서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그에게 간청을 하죠. 원래는 부정하다 그러고 피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들조차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신들의 상황을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고쳐져 가고 있는 거예요. 고침이 치유가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가서 보이면 제사장이 판별해서 문둥병이 나았다 그러면 진영에 들어오게 했잖아요. 물론 이제 7일간 정결 의식을 갖추고 몸을 씻고 옷을 빨고 하는 과정이 있긴 합니다만은 너무 신나는 거죠. 그래서 나음을 받았다 하고 달려가는 도중에 보니까 진짜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대요. 아, 할렐루야. 아마도 그랬을까요? 더 크게 했을까요? 하여튼 10명이 뛰어가는데 나은 걸 본 거예요. 와, 나왔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그 말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죠. 당연히 듣고 자기들도 살펴봤겠죠. 아,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죠? 억지로 떨어져 사는 것과 또 누구를 만나면 내가 먼저 부정합니다 하고 나를 부정한 자로 선포해야 되는 삶이 즐거운 삶일까요? 행복한 삶일까요? 불행한 삶이에요. 언제라도 이제나 저제나 내 가족들과 또 이웃들 사이에 가서 살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어서 예수께 외쳤던 거고요. 예수님은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치유를 주신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10명 중에 한 명이 소리를 쳐요. 나았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하나님께 영광. 그랬는데 다 듣고는 어떻게 했어요? 9은 그냥 제사장에게 달려가고 이 한 사람은 그 소리를 지른 그 사람은 예수께로 돌아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희한하게 감사를 알고 주님께로 찾아온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고?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취급을 당했어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했어요. 이방인보다 더 못한 취급을 당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감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예수께 와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 거죠. 주님이 그에게 물으십니다. 10명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니? 네, 깨끗함 받았습니다. 왜요? 가면서 소리 질렀을 때 다 봤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갔느냐?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사마리아인이 그나마 격상이 됐어요. 이방인으로. 어쨌든 예수님 보기에도 이방인인 거죠.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의 병만 고침 받은 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예, 더 귀한 복을 받게 되더라. 뭐 하니까? 감사하니까. 나병은 죄의 상징입니다. 죄는 나병처럼 격리되고 분리된 삶을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들잖아요. 사람과 같이 지낸다고 해서 내가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분리되면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또 나병은 살이 썩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나요. 죄도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고요. 사람들이 알아봐요. 마지막으로 나병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이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썩어가고 그리고 결국 알게 되면 그 후로 3년 살다가 죽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게 3년, 알게 3년, 남이 알게 3년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이 사마리아인은 왜 감사했을까? 이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모범적인 감사예요. 참 모범적입니다. 시편 107편 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발견하고 사십니까? 내게 은혜 주신 것을 발견하며 살고 계십니까? 왜 9은 그저 달려갔을까요? 발견은 했을 거예요. 오, 좋아졌네. 그런데 뭐가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었을까요? 빨리 가서 보여야지. 내일 가도 깨끗이 나았으면 제사장이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오늘 당장이 아니어도 돼요. 시편 51편 15절로 17절 말씀이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리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낮은 마음이고 또 세파에 상처받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파 본 사람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요. 그렇잖아요? 물론 아팠던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이 그까짓 거는 병도 아니여. 나도 아파봤잖아. 난 더 심했잖아. 그럼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아파봤는데 얼마나 힘들어. 난 이만큼 아팠는데 요만큼 아픈 사람한테라도 같은 증세면 그거 너무 힘들어. 그래 자기야 내가 열심히 기도할게. 자기도 기도해. 얼른 나아. 이래야지. 야 그거 내가 아픈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한번 볼래? 나 아직 흉 남았는데 네 흉이 말이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은 뭐예요?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이요. 아픈 자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은요, 뭐 하나도 놓치지 않아요. 감사하는 거예요. 네. 작은 것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이게 사실은 작은 건 아니에요. 엄청난 거잖아요.
나병이었다가 깨끗해진 사실, 이거는 놀라운 은혜예요. 복인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감사를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상한 심령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의 특징은 항상 먼저 주님을 찾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이 사실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아싸, 됐으니까 이제 마음껏 살자. 이거는 망할 짓이에요. 나를 온전케 하신 이가 누구냐? 나를 생명으로 살려주신 이가 누구냐? 난 그를 위해 목숨 걸겠다. 이런 마음이죠. 9명은 제사장을 먼저 찾아가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웃 만날 생각에 들떠서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말씀 듣고 가다가 깨끗해짐을 보자마자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 예수님께 돌아와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먼저 하는 거예요.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삶을 살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이웃을 생각하고 먼저 가족을 생각하고 먼저 내 삶이 회복된 것, 그런 삶을 영위할 것을 먼저 보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돌아서지 못하는 거예요. 먼저 주님이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먼저 나를 낫게 하신 분이 누군가를 알면 그 길은 멈춰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으면 항상 먼저 감사하셔야 돼요. 로또 맞았네, 뭐 살까? 그러지 마세요. 아깝지만 11조는 해야지. 솔직한 마음으로. 극단적인 말이지만 이게 먼저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문둥병이 나은 자신을 발견하자 먼저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삶에서 구원하신 거잖아요. 병든 삶에서.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리니 영혼마저도 구원받게 되더라. 더 큰 복을 받는 비결은 먼저 주님을 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먼저 초점 두지 말고 먼저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과거를 잊지 않아야 돼요. 과거를 잊지 않는다는 건 주신 복을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9명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잘 잊어버려요. 그런데 거기에 인생의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미시간호라는 큰 5개의 큰 호수가 있는데 거기는 큰 배들이 지나간대요. 목재를 실은 화물선, 여객선도 있는데 여객선과 목재를 실은 화물선이 1864년에 거기서 충돌 사고가 난 거예요. 287명이 익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난 곳 가까운 곳에 신학교가 하나 있었대요. 사고가 난 소식을 듣고는 신학생 중에 한 명이 그 현장에 가서 물속에 뛰어들어서 17명을 구했대요. 대단하죠. 탈진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그 사건 이후 7년 후에 천국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17명을 구했는데 아무도 다시 그를 찾아와서 감사하다거나 편지를 보내서 감사하다고 감사를 전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명이 있었대, 한 명. 어린 소녀 하나가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7년간을 카드를 보내고 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탈진해서 그때부터 병원 신세를 졌던 이 사람이 7년간을 병원에서 살면서 운명하기 전에 내가 7년을 살 수 있었던 힘은 그 소녀의 감사 편지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무엇을 얘기하려는 걸까요? 감사가 사람도 살게 하는 힘입니다. 감사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일입니다. 명절에 친척, 가족, 이웃들 만나서 즐거우셨나요? 이런 명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셨나요? 예배 순서지는 매진됐던데 그 예배 순서지로 예배하셨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미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라요. 과거를 생각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미래에 더 큰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그 속성을 잘 아시잖아요. 두려워하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신명기 8장 11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왕년에 충성하셨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왕년보다 먹고 살만해졌잖아요. 그죠? 애 들쳐업고 새벽 기도에 다니셨던 분도 이 중에 계세요. 들쳐업고 손 잡고 예배 드리러 온 분도 있고 잘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먹고 살만해졌나요? 자식들도 잘 됐나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기도할 거리가 없으세요? 그러지 말자는 거죠. 과거에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의 삶을 복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고 염려하지 않으시는 거죠. 잊어버린 대가는 뭐였죠? 비참한 결과밖에 없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그런데 후대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입성했던 사람들이 당장은 잘 하나님께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를 지나고 이스라엘 왕국 시대를 지나면서 무슨 짓을 했어요? 이방 신앙을 가져오고 우상을 섬기고 이단 사수를 배워오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당장 나는 아무 문제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로 인해 내 후대에 그런 엄청난 결과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른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보이시길 바라요. 지금 당장은 자녀들이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언젠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 부모님의 신실했던 신앙의 모습들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될 거예요. 찬송가 중에도 있잖아요.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적은 그 글 쓴 찬송시,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 보던 그 성경책은 헤어졌지만 그 어머니의 기도의 모습과 말씀 보며 감동하셨던 그 모습이 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도 주를 온전히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과거를 잊지 않는 게 사람의 속성이고 덕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과거에 주신 복 잊지 마시길 바라고,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과거에 부족했던 것들과 수치스러웠던 것들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일을 극복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길을 벗어났구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라요.
먼저 주님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과거를 잊지 마시고, 그래서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감사함으로 더 큰 복을 받는다. 감사할 줄 몰랐던 아홉은 썩어질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았지만, 감사할 줄 아는 사마리아인은 영원한 복인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본질의 복을 받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받느냐?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 본질의 복까지 채워주신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영혼의 죄, 영혼의 나병 용서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믿음은 감사할 때까지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감사를 잃지 않고 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감사의 표현, 감사의 헌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도모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통해 진정한 감사는 먼저 주님을 떠올리는 것이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맛있는 거 먹으면 제일 먼저 누가 떠오르세요? 아니, 주님이 떠오르면 그건 이상한 거고, 맛있는 거 먹는데 주님이 떠오르면 그건 이상한 거고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크게 대답하지 마세요. 남편이 옆에 앉아 있는 경우는 더 곤란하니까 크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사람이 진정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일 거예요. 가장 좋은 사건을 경험할 때 주님이 먼저 떠오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주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될 사람이에요. 이미 받은 사랑이 너무 크잖아요. 그 사랑이 감격해서 구원받은 자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영생을 허락받은 자들이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일이 생기면 먼저 주님이 떠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잊지 마세요. 내 형편에 어떻게 이런 것을 누릴 수 있었을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과거를 잊어버리니까 오늘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더 큰 복을 받는 감사의 능력을 잃지 마시길 바라요. 감사해서 지금 받은 것보다 더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